여러분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망각, 기다림, 욕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제목의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제치고 홍해를 건넌다든지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지는 것을 본다든지 만나를 먹는다든지 메추라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것은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의 말씀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시간에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하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급증을 냈죠. 늘 이 조급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조급증에 못 이겨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것을 명명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에게 헌화를 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실체이신데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수공물인 그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셨습니까?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질러서 막 달려나갈 때 그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참아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 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가로질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이기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 모든 역사들, 그리고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정착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경험되어진 사실 그 역사들이죠. 그들의 염려나 걱정으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진 일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릴 때 그들은 매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그리고 그 기적의 숲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의 은혜의 강으로, 그 기적의 은혜의 숲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급증은 불신앙입니다. 조급증이 뭡니까?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이 매우 급하게 구는 증세라고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조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빨리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막 콩닥거리면서 그리고 또 막 입으로 뭐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죠. 이 조급증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불신앙이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배가 부두에 정박하려면 40여 분이 남았다는 선장의 안내방송과 함께 하선할 때 주의사항이 멘트되고 있다. 헌데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거린다. 웬일인가 하여 주변을 살피니 사람들이 짐꾸러미와 가방을 챙기기에 부산한 모습이다. 어느샌가 벌써 출입구에는 짐을 맨 채로 든 채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4시간이 넘는 항해이기에 지루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문 앞에 서서 앞으로도 40여 분을 더 가야 하는데 벌써 하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줄을 잇대어 선다. 아직도 내리려면 멀었는데 몇 분을 먼저 내리려고 40분을 짐을 진 채로 기다리고 있는 힘겨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과거에는 20여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백길이었다. 허나 지금은 쾌속정으로 4시간 남짓 걸릴 만큼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다시 몇 분 몇 초를 먼저 내리겠다고 40분 동안이나 짐을 진 채로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빨라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결과이어야 함에도 빨라진 것과 관계없이 조급증은 더하여진 모양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관계되시는 분이 없습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가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일어서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직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선착장에 도착을 하고 비행장에 완전히 도착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 활주로에 내리고 나서도 한참을 돌아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멘트가 나오자마자 벌써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40분이 남아 있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내리려고 짐을 찾고 줄을 서고 막 이러는 거죠. 사실 얼마 빨리 가지도 않아요. 차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바뀌고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신호가 떨어져서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와서 이제 가도 그 사람이 저쪽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느냐? 이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신호가 바뀔 것이고, 조금만 더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이 통로에서 너무 복잡하게 서 있을 이유도 없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나가든 혹은 뒤에서부터 나가든 이렇게 줄을 서서 다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나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짐을 찾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가면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관이나 또 운동장이나 이런 극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 이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불이 났다, 비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밟혀서 죽었다, 이런 막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이렇게 막 몰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물론 뭐 그 급박한 시간에 여유라고 하는 말을 써서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유를 좀 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몇십 명이 죽고 하는 이런 압사의 불상사는 없게 되는 것이죠. 좀 조급증을 버리고 그렇게 질서와 정연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는데 하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뭐 또 차를 운전을 하든 좀 이렇게 이 조급증을 버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인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이 이 5구절인데요. 이 5구절 속에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그리고 기다리나니, 또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이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욥의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당시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세도 아주 정말 견고하게 갔지 않습니까? 많은 소와 많은 양과 모든 많은 그런 짐승이 떼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또 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가족도 얼마나 정말 튼튼했습니까? 그런 가세가 어느 날 이렇게 참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사라진다고 하듯이 그 많은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노략질을 당하는,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게 몰려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쓰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싹 쓸어가는 말이죠. 그런 고난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심한 고난이 욥의 가정에 몰려왔었지 않습니까? 욥 자신도 정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구더기가 부글부글거리는 그런 몸을 안고 살아가는, 차라리 참 목숨이 끊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그 극한의 고통과 아픔이 이 욥에게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이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오히려 막 속을 막 끌고 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말이 다 맞아요. 그 말이 다 옳은 말인데 욥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 고난에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다 맞는데, 그 말이 다 옳은 말인데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이야기는 사실 약이 되지를 못했어요. 더 이렇게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그냥 한 번 더 핥히는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이후에 그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욥이 용서를 해주고 하는 이런 또 일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욥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 그 결과,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했던 그 결과, 그것을 이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승리했다. 할렐루야. 욥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마저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불도저 신앙입니다. 불도저 신앙.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닷줄을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큰 아름들이 나무와 같은 신앙. 얼마나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까? 얼마나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큰 그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까? 그런데도 이 욥이 말이죠, 휩쓸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10여일이 지난 오순절 절기에 오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0여일 동안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120명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120문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그 120명의 성도들, 그곳에 모인 그 성도들이 다 100% 한 분도 예배가 없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 되고 복음의 전사들로서 힘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로서, 복음의 편지로서, 복음의 향기로서 충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 성령을 받고 복음의 메신저들로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용할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간 그가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3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괜한 고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공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그 끈을 든든히 부여잡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인내를 배우라.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더 든든하게, 더 단단하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몇 년이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내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한번 겨루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더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 인내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여러분 좋게 그의 인생에 소위 날개를 달아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될 것을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내다봤겠습니까? 욥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고 또 나가다가 보니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런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닷을 하나님께 그대로 깊이 여러분 내리고 나가다가 보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들어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 봐라,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더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셨더냐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모델로서 모범적인 케이스 모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행자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고 그들 가운데 세움을 받은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원망을 했어요. 얼마나 큰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 죽어서 묘자리 없어가지고 이런 모래 사막에 몰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묘자리 하나 없이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 죽이려고 하고 너희만 높으냐 우리도 높으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어들고 결국 그들이 또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그런 어떤 불신앙적 행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도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 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헛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을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선지자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급증을 내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왜 이렇게 늦노?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귀를 막아 놓으셨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내게는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네가 가져서는 안 돼. 조금 더 기다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셔요.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고 이렇게 살아 기다린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